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인생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생이 빠른 것과 함께 참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덧없을까 하는 생각을 연세 드신 어른들은 다 하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말 규칙적인 삶을 우리 어른들은 살았지요. 회사에 출근하는 시간, 만원 버스에 시달리면서 회사에 출근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크게 그렇게 뭐 격동적인 업무도 아니고 그냥 아주 비슷한 일과를 매일매일 반복하다가 은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식들은 결혼을 하고, 그런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내 몸은 병들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나 보다. 참 덧없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살아온 시간이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너는 왜 사니라고 물어본다면 여름 10명 다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내가 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사는 게 아니야, 더 좋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또 음미할 줄 모르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근데 참 진짜 속된 말로 재수 더럽게 없어요.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그럼 누가 모르냐. 음미라고요. 아니 목구멍에 풀칠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인생을 음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정말 나 같은 사람들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마디 내뱉고 싶은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너무나 쉽게 빨리 휙 지나가 버린 세월을 보면서 야, 이렇게 인생이 덧없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허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죠. 같은 말들입니다. 이 허사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추운 겨울날 아침에, 오늘 같은 날 아침에 나가서 밖에다 대고 입에다 대고 후 하고 바람을 부으면요, 마치 막 뿌옇게 뭔가 굉장히 큰 연기 굴뚝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초나 하늘에 보이던가요? 1초도 안 지나서 싹 사라져버리고 말한 헤벨, 허사라는 겁니다. 마치 잎에서 처음 나갈 때는 뭔가 대단한 걸 만들 것 같지, 성이라도 하나 쌓을 것처럼 그렇게 입에서 나갔는데 1초도 안 돼서 사라져버리는 헤벨, 허사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 솔로몬도 그랬고 시편 39편의 저자 다윗도 그랬고 인생은 참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생 참 허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39편을 보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긴 하지만 비관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허무함을 넘어선 영적 소망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허무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허무한 세상에 붙잡을 것조차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들 허무하다고 말하는 이 땅에서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다윗의 인생관이 이 시편 39편에 잘 수록되어 있는데 이 인생관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100% 동의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참 사람이 사는 게 정말 모순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내 삶 속에는 악한 사람의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이 나와 원수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게 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나를 왜곡시키고 나와 갈등을 막 빚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야 될까 고민해 보지만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지 관계가 잘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들 말 잘 듣는 것이 관계를 잘 맺는 것일 텐데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서 어떻게 악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 속에서 관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오니까 이 공격을 그냥 가만히 참고만 있자니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게 몇 마디 해주려고 한번 덤볐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악한 사람들과 싸우다가 나도 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악한 사람들에게 옳은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나도 악해져요. 내 입술도 험악해지고 내 생각도 험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러면 내가 상종도 하지 말아야겠다. 입 섞어 말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서는 악한 사람들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입 섞어 얘기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억울해 죽겠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화가 막 나는 겁니다. 미치겠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겁니다. 대적하자니 내가 악해지는 것 같고 대적하지 말자니 내 안에서 분노가 치솟아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또 하나, 다윗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께서 나의 날을 얼마만큼 되게 하셨다 그러냐면 손바닥 한 뼘 길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생애가 굉장히 백수하는 것 같고 오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뼘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손바닥 넓이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장수했다고요? 오래 살았다고요?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지만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한계가 많다는 겁니다. 제한성이다. 그런데 이렇게 유한한 인생인데 거기다 한 가지 더 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을 그림자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햇볕 내리쬐는 옆에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보신 적 있죠? 어렸을 때 그림자 놀이 하잖아요. 그림자가 아무리 세도요. 천하장사 그림자라 그래도요. 천하장사는 힘이 있지만 그림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림자가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림자는 어떤 힘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림자 같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무기력하다, 무력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뭔가를 소유한 것 같고 이제는 대단한 위치에 올라 있으니까 뭔가 좀 애햄털털하면서 기침개나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기력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는 겁니다. 또 인생이 짧고 유한한 것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 살아가면서 살만한 의미가 있느냐. 이 의미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6절 보니까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럽니다. 헛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투여하면서 싸우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든든히 선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다 헛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별로 무의미하다라는 거, 무의미하다. 돈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물질에 집중을 하고 또 하나는 쾌락, 재미난 거에 빠집니다. 어디 재미난 거 없을까? 물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쌓아놓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어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수고는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식 하나만 놓고 봐도 그래요. 열심히 투자해서 어떤 회사를 살려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주식 팔 때는 내 주식은 땅값으로 떨어지고 딴 놈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누구 입에 들어갈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버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많이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요. 돈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게 열심히 버는데도 의미가 있겠지만 열심히 버는 것보다 1000배, 1000배 의미가 있는 것은 멋지고 근사한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돈을 쓰는 지혜는 없이 돈을 버는 열심만 갖고 있는 인생을 비웃는 겁니다. 재물의 허무입니다. 재물의 허무. 여러분,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은 입관 예배를 드릴 때 교우들에게 꼭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입관을 하는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들을 보세요. 주머니가 최소한 10개는 있을 거예요. 우아래 하면은 10개는 있을 겁니다. 속옷이 있는 사람은 주머니가 또 하나 있겠죠. 숨겨져 있겠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서 뭔가를 보관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떤 주머니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게 재물의 허무입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벌었어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는 그 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몸부림치는 것만 있었지 그렇게 허무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 인생은 쾌락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 쾌락이라는 말이 11절에 영화라는 말이거든요. 영화. 쾌락입니다. 이 쾌락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쾌락의 끝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밤새도록 쾌락에 빠집니다. 그 왜 그럴까요? 알긴 아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내일 아침에 내 인생에 허무만 더해줄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죄가 뭔가? 죄는 생각의 게으름, 사고의 게으름이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쾌락의 끝에, 내가 오늘 추구하려는 이 쾌락의 끝이 뭔지에 대해서, 이 쾌락의 끝이 나에게 의미를 정말 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밤새도록 술 먹어요. 밤새도록 술 먹으면 그 다음날 뭐 해야 돼요? 겔겔합니다.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토한다든지 난리를 칩니다. 직장도 못 갑니다. 온 집안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밤새도록 쾌락에 젖어서 술을 먹습니다.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것이 내 건강에, 이것이 내 영적인 삶에, 이것이 우리 가족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다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기분 좋으라고 그냥 마셔라. 먹고 마시라 퍼마시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니까 쾌락의 허물을 금세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이런 인생들에게 이 시편 보면 참 재미난 게 셀라라고 하는 말이야. 셀라라고 하는 말은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잠깐 쉬라는 거예요. 잠깐 쉬라는 거예요. 숨을 쉬든지 잠깐 한 호흡 정도를 잠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11절에 있는 셀라는 다르게 해석을 해봤어요. 이것은 생각을 위한 쉼표를 좀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위한 쉼표를. 돈을 열심히 벌고 쾌락할 수 있는 것들이, 재미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한번 생각을 위해서 좀 쉬어라는 거예요. 사고를 한번 해봐라. 생각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위해 잠깐 쉼표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인생의 결론을 허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정말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했어요. 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죄도 나옵니다. 8절에는 우매자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못된 녀석들이 곳곳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다 이놈 때, 악한 놈 저놈 때문이고 우매자 저놈 때문이다. 악한 놈은 악인은 뭐냐면은요,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놈이 악인이에요. 우매자는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내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걸치긴 걸쳤는데 이 사람은 그냥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아는 척하기도 그런 사람, 별로 가깝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때가 있잖아요. 우매자입니다. 이 사람이 잘 몰라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우매자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 그 악인 때문에, 이 우매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이 고난의 원인을 다 그 사람에게 치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 다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과에 집중하다 보면 말이에요, 내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다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만 누구 때문에 투사해버리고 누구 때문이라고만 얘기하다 보면은 내 죄과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는 자꾸만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악인과 우매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내 죄에 집중하겠어. 그래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저 사람을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아니가 내 죄를 모든 죄에서 하나님 나를 좀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의식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사십시오. 다른 사람 의식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갖고 있는 단독자로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 실존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그네입니다라는 겁니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나그네는 뭐냐면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 원래의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는 사람을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물다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집에 돌아가면서 욕심을 많이 부리면 말이에요. 그걸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 길 도상 위에서 욕심을 부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스페인의 어디 가는 길? 샌디에고 가는 길 있잖아요. 산티아고 가는 길 있는데 거기 보면 말이죠.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막 신발도 버리고 가고 다 버리고 간대요. 다 버리고 간대. 뭐 그냥 다 버리고 간대. 다 버리고 간대. 나그네 연습을 하는 거죠. 신앙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간에 그 산티아고 길을 다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서 한번 배우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저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가야 되는구나. 욕심 부리고 갔다가는 그 짐 때문에 치여가지고서 그 길을 완주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향을 가는 사람들은 떠날 곳과 떠나가야 될 날이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떠나야 될 시간이 쌓아올 때 우리가 그때까지 깨달을 될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내 소유가 아니라 나는 그냥 잠깐 사용하는 사람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 철학을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나그네임을 생각하면서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아, 그래, 욕심 부리지 말고 시선을 변두리에 주변에 두지 않고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에 구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13절 말씀.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이 살았던 나이보다도 다윗이 살았던 나이가 작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뭐 도망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질병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좀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몸도 병들었고 마음도 병들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정신적인 병을, 제 육체의 병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다윗이 먼저 터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용서를 받고 내 정신의 병이, 주님께 용서를 받고 내 육체의 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살기를 바랬던 다윗이 하나님께 마지막 간구한 것,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참 많은 일을 당했고 많은 일이 있었지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버텼고 열심히 견뎠습니다. 동시에 안타깝지만 놓쳐버린 것도 꽤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일을 앞세운 적도 있었고 기도보다 바빴던 일도 있었고 소망을 주님께 두지 않고 상황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절망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허무 속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뭐 그냥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결단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결단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쾌락과 물질과 이런 세상의 상황과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이런 걸 한번 얻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내가 새해에도 같은 것을 얻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소망을 주님께만 두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주님께로만 향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소망은 좀 더 좋은 형편, 나은 형편이 되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 아닙니다. 더 안정된 인간관계를 맺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 혼자 독야청청 아주 깨끗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재물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년에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나를 실망시켰던 것들에 대해서 그거 못 얻어서 그냥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실망시켰던 그런 것들에 대해 내년에 소망을 다시 걸지 않겠습니다. 올해 나를 지치게 했던 방식으로 내가 내년에 다시 살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인생이 한 뼘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뼘 붙잡겠다고 바둥바둥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 한 뼘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새해에는 더 많이 가지는 해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방향이 더 분명해지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과 저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